노와 노 때는 예수 때, 시내산 난 자는 종신앙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고 28절에 또 노 때도 같으리니 했습니다. 노아 때, 노 때 사건을는 예수 때에 있을 사건을 그림자적 비유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두 아들의 비유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5절에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늘날 이 세대에서 시내산의 난 자들은 율법에서 난 자들이요 영적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종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축복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또 노아 때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 노 때는 예수 때, 시내산 난 자는 종신앙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요.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소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생각해라. 이 말씀은 노아 때와 노수의 사건은 인자 때, 곧 예수 때에 있을 사건을 그림자적 비유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요, 역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계속 회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침과 낮과 저녁, 밤이 계속 회전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한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발전된 다른 방법으로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봅니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기들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옴으로써 항상 한 세대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런 일들이 쉬지 아니함으로써 그 만들어진 역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죽고 없어져서 떠나는 것 같으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회적인 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므로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와 같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 있는 것,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모든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 이 장래라는 건 뭐예요? 새 에덴의 지상 낙원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노아 때와 노세 때에 있었던 심판의 사건들이 인자 때, 곧 예수 때에 다시 있게 된다는 말씀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만 심판하였으며 인자 때, 곧 예수 때는 이 두 사건들의 심판이 동시성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노아 때와 노수이 때의 심판과 인자 때에 관하여는 생명나무 제5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모든 게 선지자를 빙자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도 충격받았던 내용이 이사야서 46장 10절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 참 놀라운 거잖아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럼 옛적에 있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 모략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 신비로운 계획인데 모략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략을 뭔가 전부 다 육적, 영적으로 다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모략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숨은 비밀의 계획입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두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인자의 때가 노아 때와 같고 노수의 때와 같다고 하여서 노아라는 사람과 노시라는 사람이 출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후일 곧 종말에 있을 것을 비유하고 비사화하고 빙자하여 기록된 말씀이므로 이 모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과거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욱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의 비유와 실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부친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으며 아우는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나 여호와께서 배명하여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크게 창대하여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부인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창세기 12장 13절에 흉년으로 인하여 잠시 애굽으로 가 있는 중 아내의 아름다움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있었으며, 이 속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붓 동생 누이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맞죠. 의붓 동생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으며, 물론 의붓 동생이며 부인이며 누이지요.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노복과 우양이 많음으로 롯을 분가시켰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때에 롯은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진 소돔 땅을 캡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지방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과 가족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재물을 찾아 돌아오는 중에 살렘 왕이여 하나님의 제사장인 밀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이것이 11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에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창할 것과 애굽에서 400년간 고난당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산하지 못하여 사라가 고민하던 중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보내어 하갈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으며,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라비아인의 시조가 되었고 헤기오의 교조 모하멧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사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하라 하시고 영영한 언약을 하시니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의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런 세월도 곧 올 거예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에 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론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의 법이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중동은 지금도 육적인 할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남자만 하라는데 더 나가서 여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으니 나이가 13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성취되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삭이 장성을 하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모리아 땅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고 아들을 대신하여 숫풀에 걸린 수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을 축복하였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사라가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127제의 향년을 다하여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 리브가를 얻었으며 175세에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다하여 죽으니 아내 사라를 장사한 막벨라 굴에 합장하였습니다. 이 장지도 우리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걔들은 돌관이나 돌굴에다가 그냥 시신을 묶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매장하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난 이스마엘과 그의 모친 하갈, 사라의 몸종과의 관계된 역사는 신약에서 다시 재론되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여자 곧 하갈과 사라는 말세에 나타날 두 가지의 언약으로 다시 예언되고 있으며 두 언약은 말세를 당한 오늘날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언약의 비유가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다 율법을 읽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두 여자의 사건이 신약시대에 두 언약으로서 이 땅 위에 혁명적인 개혁으로 성취될 엄청난 놀라움의 예언으로 성취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두 여자에 관한 내용을 더 살펴본다면 신의 산에서 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아브람, 개명하기 전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산치 못함으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대를 잇게 하고 하갈의 아들로 자신의 아들을 얻고자 하여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이에 하갈이 잉태하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에 사레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고하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던 하갈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서 사실을 고하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집으로 다시 가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난 건 아니에요. 집에서 난 거예요. 그죠? 이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어요. 이와 같이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탄생된 이스마엘에 대하여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비유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근데 여러분들 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생전에 두 아들밖에 없었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첩을 또 뒀어요. 남자는 뭐 나도 남자지만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셋인가 넷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5, 6명이나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베풀기 위해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뭐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밤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기고 육체적으로 아들 낳아. 근데 본처인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해서 낳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탄생될 이삭을 약속으로 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름까지 1년 전에 지어주셨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여. 약속의 자녀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저와 여러분, 미주등부 세강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고 하였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 말은 다 같이 기독교인이었으나 이와 같이 약속으로 나온 자들이 하갈과 같이 육체를 따라 온 자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거를 대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참 저도 불교 다닐 때는 기독교를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당분의 자손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근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은 전체가 스스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전체가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여종 하갈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 종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있고 다 종이라는 주예죠. 아주 겸손하다 그래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 곧 약속으로 난 자들이 있다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였으니 구약시대에 실존하였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빙자하여 말세에 성취될 두 언약은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 구분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성경 말씀 절대로 안 봐요. 세상 얘기, 즐거운 얘기, 코미디 얘기, 뭐 그런 얘기로 끝나잖아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에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오늘날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기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였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신의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이 십계명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십계명이에요. 천주교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사실은 11계명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막 그림 그리는 참 비교해보면 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난 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낳은 곳입니다. 이 십계명이 탄생된 곳이 신의 산이다. 모세를 통하여 받은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모두 광야 오레사장에 묻혀 해골이 되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죽었죠. 장정 60만 명, 거기에 부인 60만, 자녀, 노인,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죠. 장정 한 사람당 최소한도 4-5사람이잖아요. 4로 곱해도 4, 6에 24, 230만 명이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이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240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40만 명 대 2예요. 세상 지금 마찬가지예요. 240만 기독교인 중에 2명만 살아서 호련변화 받아서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거기에 선택됐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두 죽은 것이며 약속으로 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율법이 없어져야 돼요. 율법이 없는 자유한 자가 되지만 종은 주인으로부터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종으로밖에 날 수 없으며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율법을 벗어났다면 이는 종이 아니요 자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나온 영적 하갈의 족속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기가 막히게 일을 해놨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따르는 자 다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해요. 신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에서 나온 신의 산에 나온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자기가 종이라 그러잖아요. 곧 종의 신앙을 가진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율법은 예수님 시대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율법에 매인 신앙을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신의 산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신의 산에서 나온 자들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으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이죠. 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죠. 진리의 성읍이 있다는 건.
스가랴 8장 3절을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신에서 나온 영적 하갈 족속이며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곧 율법을 지켜서 죄를 면하려고 하는 자들은 말세를 당한 이 세대의 신의 산에서 나온 하갈 족속이 틀림없으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하드포대 장로교회에 갔던 생각이 나네요. 부흥회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입학식이 부흥회 보고 가자.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대요. 그리고 언제일까? 일요일 날이 자기 안식이 돼서 밥도 안 사 먹고 아무 시장도 안 가고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도 모르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것도. 참 그런 사람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이제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느냐. 내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 엉뚱하게 좀 더 반대로만 세상을 가르치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냥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걔들 넌 천국에 못 들어가. 화를 내시고 있어. 제일 처벌 먼저 했어. 한번 저는 성경을 기존 성경 들으면 방송에 나오는 거 정말 너무도 울분이 터진다. 근데 세상 그게 좋다래요. 우리 분이단다. 참단지 사단.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써있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맞는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낸 자라고 하였으니 교회에 다니는 자는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마엘 족속이요 신의 산에서 나온 자들로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을 노력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약속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야, 이거 1,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야. 근데 한 구석 조그맣게 오늘 저녁 12시까지 유효함 딱 써놨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짜리 쿠폰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오늘 저녁 12시까지예요. 근데 그걸 다음날 갖고 들어와서 하면 주겠어요? 안 주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와 같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 시대는 끝난 것이요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되신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에 보면 롯이 의인이고 노아가 의인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의인하면 의로운 행동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의가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순신처럼 일본을 배를 쳐보셔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의인이겠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순신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아니 어떻게 의인 행동을 한 노아가 빨개 벗고 잠을 자겠어요. 롯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딸들하고 상관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좀 난해하죠?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하였으니 율법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로 끝이 난 것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시대가 2000년 전에 끝이 났는데도 오늘날까지 2000년 전에 끝이 난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신의 산 그런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하갈의 족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또 율법을 저주 아래에 있다니까 그 율법은 그 죄에만 속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꺼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받음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종의 탈을 벗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다 때가 돼야 돼요.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 돼야 유업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 종한테 유업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초가상칸이지만 아들한테만 주잖아요. 하다못해 양자라도 구해서 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 희생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요 율법급 신의 산에서 벗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아들 된 자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 시대를 마치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다면 이는 예수의 십자가를 무의로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믿고 있는 건 원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용서 없어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신의 산에서 난 자요, 율법에 종된 자들이요, 종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집종과 아들이 되어 쫓음을 당할 때에 쫓겨나갈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무슨 일을 하고 다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종은 결단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종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은 주인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율법의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 아니래잖아요. 참 종이래. 그러니까 아니라는데 종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종은 주인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로마서 7장 6절 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은 묵은 뜻이라,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이나 얽매인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영의 새로운 것을 알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신의 산에서 난 자들은 율법에서 난 자들이요, 영적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종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요, 자유함을 얻지 못한 하갈의 자손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